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승리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요. 낙심이 끝이 아니라고요.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승리는 끝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래? 결단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만의 고백이나 찬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살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부활이 전하는 요청과 오늘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요청이 동일합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성벽 짓는 것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어려웠고 그만큼 공격이 많았고 방해가 많았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벽이 완성됐어요. 사람들은 성벽을 보며 박수 쳤습니다. 우리 정말 수고했다. 우리 해냈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성벽 안에서 어떻게 살 거니? 라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어떻게 살 건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 삶을 깨끗하게 또는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했고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타민족들을 떠나보내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흐릿했던 지점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한겨울 내내 먼지에 쌓였던 차가 끌고 다닐 때는 그냥 색깔이 먼지. 그러던 차가 세차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 색이 본연의 색깔이 선명히 딱 드러나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차가 이런 색이었구나. 선명해지니까 그 차의 본색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가 경계선이 희미합니다. 신앙이 경계선마다 희미해요. 세상과 나가 희미합니다.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다 보니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불신앙이고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고요. 섞이지 말아야 될까 적당히 섞여 살아갑니다. 근데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선명해지는 삶의 선상에 다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 전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제상이 될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제자들의 마음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상관없는 길을 가셨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같은 사람 배신자가 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선명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불분명하게 살았던, 예수님을 따랐지만 힘이 있던 그들의 색깔을 부활 후에 분명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 부활신앙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 사람대로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받는 날이에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에 온전히 들어가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예수 믿고도 이전과 삶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고 나면요, 내가 불편해져. 왜? 전에는 죄로 안 보이던 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안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아닌 줄 아니까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 아무렇게 했던 말들이 정말 신앙이 들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부활신앙은요, 그 신앙이 온전히 드는 순간 불편함을 주는데 그 불편함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선명케 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드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는요, 더러워도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게 더러운지 추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지 알아요. 부끄러운지 알아요. 피해야 될 것인 줄 알아요. 부활신앙 우리 생명이 사는 날입니다. 단지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드는 순간 영적으로 회복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선명해지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죄와 믿음이 분명해져서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 안에서 거듭나고 깨끗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맡은 자리에 다시 서는 겁니다. 3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벽만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죠. 반열을 세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합니다. 왜냐면요, 진정한 성벽은요,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돌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드는 순간 우리는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존재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의 의미입니다. 꼭 우리가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가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키는 자리가 사명인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때로는 이웃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일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심령은 살아납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제자들에게 전후가 엄청나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경계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희미했죠. 주님을 3년이나 따랐지만 세상만 갖고 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선명해진 그 순간요, 그들은요,
자기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때 모인 건요, 여러분들 그냥 모였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모인 거예요.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부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도 보시면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구제와 돌보의 일을 맡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찾아 굳건하게 설 때 초대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벤처랩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크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보세요. 각계의 자리를 지키니까,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기가 하나님께서 크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공동체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뭘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 회복이고요, 영성의 회복인 거예요. 공동체가, 예배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요, 인색해집니다. 두 번째는 드려도요, 온전치를 않아요. 말라기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함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공동체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나니까 이런 거예요. 드리지 못할 걸 드리고도 하나님께 뻔뻔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죠. 제가 언제 안 드렸어요?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거는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상한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정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순결한 걸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것, 저른 것을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니까 그걸 드리고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요,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계산하지 않고 드린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남는 끝머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려. 나머지가 부족할지 남을지 어떻게 될지는 처음 것을 드리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나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남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물질의 크기를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게 곤욕스러워요. 절기 때 헌금하세요. 새벽기도 때 헌금하세요. 헌금 내라는 얘기 참 잘 못해. 근데 목회자니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라고 하냐면, 적어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지가 않아. 그걸 하니까 드려요. 그런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앞에 설면 여러분의 삶이 보이잖아요. 뭐 연금 타서 생활하시는 분,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 그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헌신하세요. 할까 말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도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그걸 헛되이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걸 왜 하나님 받으시냐,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라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정말로 나를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물질에 담긴 것, 시간에 담긴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을 믿은 자는요 들음의 삶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걸 받은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물질로 살 수 없는 것, 세상 걸로 살 수 없는 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주님 앞에 인정하고 아깝게 느껴진다면 우리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요, 부활의 기쁨이, 오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부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져야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주님 것인지 세상 것인지, 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기를 저는 원합니다. 벤처라 교회 여러분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구원 베푸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